오늘은 34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34장에는 이 모세의 죽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크게 오랜 기간 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대학부에서 인카운터를 하고 있었고요. 인카운터를 하는 가운데 첫날 뉴커머 새 가족이 이제 왔습니다. 전도되어서 와서 이제 첫 인카운터 시작을 했는데, 그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매였는데 대학 생활이 좀 어렵고 또 이 남자친구와의 문제가 좀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나요? 물어보니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니고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지금 어떻게 또 친구의 권면으로 이렇게 교회까지 오고 인카운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가 끝나고 둘째 주가 끝나고 셋째 주가 지나는 가운데 비보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ICU에 이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비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매였고, 그래서 참 우리 같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매 또 이렇게 인카운터로 오면서 하나님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또 빨리 회복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자매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친구 나이가 뭐 대학교 한 2, 3학년쯤 되니까 21, 20 정도 되는 친구였고요. 본인이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서 중앙차선을 넘어서 와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계속 질문했죠. 하나님 왜? 이 친구 이름이 안젤라였고요. 자매가 참 이뻤고요. 참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례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하는데, 장례 예배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각자에게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사명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갑자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왔고 인카운터에 왔고 와서 기도를 했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참 다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하나님이 큰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말아라. 항상 주어진 시간에 항상 허락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세의 죽음 속에서, 오늘 이 모세의 이 죽음을 설명하는 신명기 34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꼭 이 말씀 안에서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텐데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것이 땅이 보이는 이 지점 바로 느보산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누구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죠?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고 또 하나님이 쓰신 종 모세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올라가서 높은 그 탑, 그 꼭대기에서 보았을 때
그 땅들을 보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여지는 곳에서 특별하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마지막 시간, 이 이제 광야, 그 마지막 모압 땅,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입성하기 전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게 하셨다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오래전 400년 전, 그 더 오래된 시간 전에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주님께서 바로 그 산 위에 꼭대기에 이 모세를 부르고 그곳에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저 땅을 보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은 못 들어갈 것이란 사건을, 그가 바로 그 무리바의 사건,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보면 실수한 그 장면, 그가 하나님 앞에 혈기를 벌였던 장면, 반석 2번 내려쳤던 그 장면을 통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하나님의 크게 사용하셨던 이 주의 종을 이 산 높이 꼭대기에 올라와서 그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뭘 하셨죠? 그가 평생을 이거를 위해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그 땅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보여주셨구나. 무엇을요? 그가 소원했던 것을, 그가 바랬던 것을, 그가 기도하고 그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사명의 그 마지막 종착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비록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안타깝고 마치 그의 인생이 망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보이셨다라고요. 지난 우리 성회 통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떼어져서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 모세에게 위로를 베푸십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중보하며 이 백성들을 그 어려운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40년이란 광야에 살면서 그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뭡니까? 그 소원을, 그 약속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는 가나안 땅 전에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오늘 한 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 말씀,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에 바로 순종하는, 바로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이에 여호와의 말씀, 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에게 붙어있는 그를 설명하는 이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모세는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의 종. 누구라고요? 모세가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죽음도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귀한 종은 마지막까지 죽음조차도 무엇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답게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철저히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인도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을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여호와의 종답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6절 말씀,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갑자기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죽은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근데 마치 5절에 연결해서 보니까요,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런 말씀대로 죽음까지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철저히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무덤조차도 가리워지고 오직 누구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모세가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그를 월십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의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 또한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놀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느덧 목회를 15년 이상 하면서 많은 장례 예배를 참석도 했지만 집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특별히 참 넌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예배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예배에 천국 환송 예배는 기쁨이 되어 하나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흔적들이 있고 믿음의 유산들이 남겨져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간증이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까지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그의 통로가,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그와 함께 그 아름다운 간증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120살이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건강관리를 합니다. 아무래도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려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신경을 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0세 120세 동안 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됐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주신 모세의 마지막까지 그 죽음 앞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사용하고 결국은 산 꼭대기까지 그를 올려가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는 어땠다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의 모세로서 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120년이라는 시간,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가 행하신 그 죽음 앞에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를 영광 가운데 있게 하는데요, 8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의 장례는요, 아론이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30일간 곧 한 달간의 장례를 통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영광을 보게 하며 아름다운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지 그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찬양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그렇게 마음에 메어질까요? 정말 평생을 수십 년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주의 종으로 큰 일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그 마지막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또 이렇게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시며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속으로 그냥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더 강건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간증을,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렇게 또 교제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께 충성하여 달려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여정이 마치 모세의 여정처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믿음의 후배들 또한 그렇게 끝까지 정말 주님 위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뭘 하였습니까? 안수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안수가 무엇일까요? 안수는 안수를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그 주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축복하심을 그 안수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젠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을 통하여서, 그 안수함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능력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 저는 이 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주 안수를 받아야겠다. 왜 아멘이 아니신가요? 우리도 자주 안수를 받아야겠다. 제가 한 목사님을 쫓아서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받고 훈련하면서 목회자까지 훈련까지 받으면서 참 많은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많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거였구나, 더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한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수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전수라는 것이죠. 이 전수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결국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다,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큰 일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가 안수하였을 때에 이젠 여호수아에게 이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제는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떤 이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의 죽음, 모세의 죽음이, 이 본문에서 모세의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이후부터는 어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죽음이, 그의 이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주의 영광과 위로와 또 말씀으로 이래서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큰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인 종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쓸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의 특별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존에 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특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바로 여호와께서 대면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광야의 훈련뿐만 아니라 광야의 인도의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많은 대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대면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대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면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줄 믿습니다. 이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모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대면하던 아시던 자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이염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대면했던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서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이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34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 그는 철저히 여호와께서 하는 대로, 행하던 대로 그 인생을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도 순종하며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기적과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까 모세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어떤 자라고요? 행한 자더라.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무엇을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은 12절은 모세의 마지막 시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시길 바라고,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는 행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의 마무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과 대면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의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오랜 기간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 가운데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보게 하며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여서 주신 말씀과 주신 음성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모세의 이 마지막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 때문에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클리어한 확실한 이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신명기를 마치면서 모세는 이 광야 2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잘 과거를,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될 텐데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 짓고 배불리게 되어질 때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유언적 설교를 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운명을 하게 되지요. 근데 모세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것이 120살이 되었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고, 그리고 그 애굽왕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 전 세계를 호령한 그런 강력한 대국의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지고 이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자다.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으로 이렇게 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생을 마감한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 같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였더라. 이제 다음 세대로 이 사역과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이 장면, 만일 모세 당대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 신앙과 사역이 계승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이 땅을 정복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뤘지만 다음 세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사시대로 들어갔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미국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금년도 표에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어떤가, 우리 자녀들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자녀들부터 제자 훈련 시키라 이거예요. 자녀들부터 예수 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우리 자녀들부터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인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제대로 하나님 잘 믿을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면 우리 자녀들 나 없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은혜교회를 떠났을 때 과연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을까?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는 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도, 가정교회에서도,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그룹장들이 그 다음 그룹장,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 놓은,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가가 되었을 때 다음 가정교회 부목자를 잘 세워서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나 한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만뒀을 때 그 부서나 그 그룹이나 그 가정교회가 흐지부지 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오늘 그 메시지를 신명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음 세대로 꿈꾸게 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또 그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가정교회, 우리 그룹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꿈꾸게 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업과 사역과 신앙이 계승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눈물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는데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면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는 아침 이 새생명 선교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 오늘 오전에 인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GTD 204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작입니다. 6월달 꼭 디디 안 다녀오신 분들은 잘 인도하셔서 이번에도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부서는 조경관리국 김기태 목사님, 정중동 장로님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황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꼭 하루속히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준비하는 팀들도 무엇보다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해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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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